다윗은 2절에서도 1절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먼저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라고 했는데 향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앞에서 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성전 앞에서 예배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성전, 그 성전을 늘 향했다. 그 성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 몸에 배인 것이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에도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 기도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바로 다윗의 이 모습이죠. 그런데 예배하며라고 한 이 예배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 자세는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마음은 늘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 무릎을 꿇는 그 모습 앞에 있는 대상, 그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복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복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하고 있죠.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름은 그 대상에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베풀어 주신 은총,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주의 이름에 감사했다. 이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이유가 그 앞부분에 나와 있죠. 무엇 때문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 헤세드, 성실하심, 에메트. 헤세드, 인자하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자비, 이런 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성실하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의 뜻도 있고, 그리고 역시 불변한, 신실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항상 같이 이어져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하여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변하시는 성실하심, 그 자비와 인자하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총이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은 주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죠.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마 7장 16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점령하고 왕권이 아주 강하게 확립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은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높게 해주셔서 성취해 주심으로 이런 은총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벅찬 감격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은 조금 난해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그 이름이 뛰어난데 그 이름보다도 그러면 주의 말씀을 더 높게 해주셨다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자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보다라고 보다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에 근거해서, 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개역개정판에 보면은 거기에 주의 말씀을 그 위에 우리 보이시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라고 제 성경은 일하고 반갈로 해놓고 성경 아래에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작은 글씨로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오해가 없겠죠.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이름대로, 이 말은 주의 이름에 걸맞게, 주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주의 말씀을 높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엘로힘,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여호와죠.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높여주셔서 성취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 그 모든 성품과 인격, 그 모든 행하신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다 걸고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발람이 한 말이 있는데, 발람이 직접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입에서 이 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 앞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나 눈이 이렇게 뭔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 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심에 의하여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벅찬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한 그 자리에 부활의 몸을 우리로 하여금 뜻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복,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복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아니하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